할렐루야.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먼저 한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신약성경 168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먼저 저희 이번 여름 단기 선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제가 단기 선교를 몇 회 이렇게 다녀보았는데 금년은 정말 느낌이 많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선교 어느 지역 이렇게 갈 때마다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은 우리 120명의 중보기도자들이 기도합니다. 그거를 계속 이렇게 올려주시니까 마치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을 때 앞에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 진영에 승리의 소식이 항상 있는 것처럼 중보기도자들이 막 깨워서 기도를 막 해주시니까 그 기도를 막 저희가 덧입고 간다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그 하나님이 주셨던 여러 승리의 간증 중에서 몇 가지 은혜 받은 것만 그때의 간증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선교에서 은혜 받았던 여러 가지 중에서 좋았던 것은 저희 이번에 초등학교 친구들과 중고등부 친구들을 좀 이렇게 많이 갔는데 오히려 그 어린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갔던 친구 중에 그 초등학교에 그 원영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원래는 특송을 준비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핸드벨을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4명이 서가지고 핸드벨을 하고 원영이가 원래 가운데서 바이올린을 하는 것을 준비를 했었는데 근데 오랫동안 연습을 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연습을 했고 곡이 되게 어려워가지고 특히 원영이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필이면 저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그 알마티에서 칭켄트로 이렇게 오는 버스가 한 10시간 정도를 밤중에 타고 오게 되어 있었는데 근데 10시간 동안 밤중에 비몽사몽간에 막 이렇게 자다깨다가 하다가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바이올린을 가져갔던 그 바이올린을 그 사이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당일날이 되어가지고 그 어린 친구가 마음에 시험 들기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걸 오랫동안 준비를 했는데 바이올린을 비몽사몽간에 놓고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버스가 그 현지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가져갔으면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낙심하기 딱 좋았는데 희망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그 칭켄트 교회에도 바이올린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 빌리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날 발표하기로 한 그날 준비 찬양 시간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그 준비 찬양 시간 한 10분 전에 그 바이올린을 간신히 빌려가지고 그게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낭망했다가 그래도 남의 거라도 연습한 걸 가지고 지금 영광 돌리자 그래서 그거를 10분 전부터 바이올린을 열심히 받아가지고 이렇게 줄을 감는데 제가 그 옆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줄을 감다가 거기 있던 바이올린이 너무 낡은 거여가지고 거의 시작하기 2분 전에 바이올린 줄이 톡 하고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애 마음에 환난을 당했는데 그 환난 중에도 희망을 한 번 더 가졌는데 그 희망의 끈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른한테 비유를 하자면 만약에 어떤 어른이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사업을 오래 준비를 했거나 시험 공부를 열심히 준비했거나 뭔가 열심히 준비했던 게 부도를 맞았거나 이런 애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서 똑 떨어졌거나 근데 그것 가운데 그래도 한 번 더 희망을 가졌는데 근데 그게 줄이 똑 끊어지는 순간 모든 희망의 끈이 완전히 똑 끊어져 버리는 건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애가 이제 막 울기 시작했어요. 울기 시작했는데 근데 준비 찬양이 한 20분 정도 지났을까요? 근데 그 절망 가운데 희망을 한번 가졌고 그게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망한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근데 20분 사이에 눈물을 막 흘리고 막 속상해서 시험에 들어있던 애가 갑자기 눈물을 닦더니 옆에 있던 벨 2개 남은 거라도 달라고 하더니 그 벨을 들고 올라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른보다도 믿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걔를 보고 전체 팀원이 걔를 보고 회개를 했어요. 그 어린애가
절망 가운데 오래 준비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겠다고 했는데 일이 절망 가운데 안 풀리고 한 번 더 희망을 가졌다가 그게 그 줄이 톡 끊어지는 걸 옆에서 봤는데 이제 인생의 모든 희망의 끈이 끊어지는 순간을 옆에서 제가 목격을 한 거예요. 어른 상황에선 부도 맞은 거나 똑같고 시험 오래 준비했던 시험에서 낭망한 거나 똑같은데 그 와중에도 그 애는 앞에 나가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똑같은 상황에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정말 나보다 믿음이 더 훌륭하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아이의 그 작은 영으로 돌이키는 감정으로 흘러가지 않고 그 짧은 순간에 한세교에서 말씀을 잘 들었나 봐요 걔가. 그래서 영으로 그 순간 돌이켜가지고 찬양하는 그것이 팀원 전체를 감동을 주고 걔 때문에 팀원 전체가 다 살아났어요 영적으로. 그리고 나서 걔가 이제 그날 저녁에 막 은혜 받고 통성기도를 하고 났더니 이제 집회가 다 끝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어린아이가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웃어요. 시험 들기 딱 좋은데 웃어요. 주님을 찬양하고 웃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나 은혜가 돼가지고 그 다음날 이동하는 버스에서 그 신앙에 본받을 만한 그 얘기를 이렇게 팀원들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가 왔냐? 바이올린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KM 알마티 그 교회의 본당에 고스란히 이렇게 잘 보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허물과 실패도 얼마나 걸작으로 바꾸시는지를 거기서 보게 되면서 그 아이의 영으로 돌이키는 그 사건 때문에 자기도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팀원 전체가 도전을 받고 살아났을 뿐만이 아니라 바이올린은 바이올린대로 찾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이 세밀하게 보호해 가시는지 그걸 보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던 첫 번째 간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은혜 받았던 모습은 거기에 있는 사역자들의 모습 가운데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우즈베키스탄의 지자크 교회에 그 헤가이 레오닛이라는 그런 사역자분이 계셨는데 그 지자크 교회의 이분은 모든 사역자 중에 등치가 제일 막 헤라클레스처럼 그렇게 좋으세요. 막 여기 선교대에 오셨을 때도 헬스장 가가지고 헬스를 하시고 막 이랬는데 등치가 이만해요. 근데 거기에 찾아갔더니 은혜 받은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그 사역자분이 되게 건강하셔서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뇌에 병이 있어가지고 툭하면 쓰러지고 툭하면 쓰러지는 그런 연약한 분이셨는데 하나님이 그 오랜 투병 가운데 치료하셔가지고 지금 누구보다 강력한 그런 건강을 가지고 계시고 본인이 아파서인지 그 아픔을 갖고 있는 성도들 향한 무한한 또 사랑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15살 정도 된 아이의 부모가 갑자기 죽게 되었대요. 성도 중에 갑자기 그 부모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갑자기 고아가 된 그 15살짜리 아이를 어떻게 할까? 고아원에 보낼까? 아니면 친척한테 보낼까 하다가 갑자기 그 사역자분이 기도하다가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저 아이를 네가 데려다가 네가 키우고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을 긍휼을 전하는 그 사랑을 입은 자로 키워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 말씀이 왔을 때 이 사역자분이 무릎 꿇고 순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그 15살 된 아이를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양자로 받아들여서 그분도 자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자녀를 받아들여서 양자 삼아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또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갔을 때 그 사역자의 사랑을 보고도 은혜를 받았지만 그 교회 건물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그 선교지의 교회보다도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건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냐고 물어봤더니 원래 그 교회가 현지인 사역자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한국의 부산에서 이렇게 파송되신 웬 이렇게 여자 사역자분이 그곳에서 처음에 이제 씨앗을 뿌려서 복음이 증거된 그 교회인데 그 교회를 건축할 당시만 해도 여자 사역자분이 나이가 60이 넘으시고 좀 힘도 없으시고 나이도 많으시니까 건축을 추진하기가 좀 많이 어려움이 많으셨대요. 근데 그래도 이제 은혜 가운데 헌금을 모아가지고 건축을 시작하려고 했더니 거기에 현지인 건축가 분이 딱 보니까 돈 많게 생긴 한국인 여자가 건축을 진행을 하는데 이 여자는 뭘 모르는 것 같고 여자하고 나이가 많으니까 딱 마음속에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들어가지고 마음속에 건축을 진행을 하질 않고 계속 이렇게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 선교사분이 계속 기도하다가 하루는 너무 건축 진행이 안 되니까 그 현지인 건축가를 불렀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건축이 진행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껄렁거리면서 뭐 언제 뭐 오늘만 날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렇게 말하시다가 세상에 저는 깜짝 놀랐는데 여자 선교사분 앞에서 그 얘기 하시다가 갑자기 건강하던 분이 그 자리에 머리를 박고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현지인 사역자. 그래서 갑자기 은혜 받으러 갔다가 온몸이 솔깃하고 오 주여 주의 성천을 주여 이렇게 정말 아무리 그 사역자가 눈으로 봤을 때 힘이 없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그걸 느끼고 그 나이도 많고 여자이고 혼자이고 해서 그냥 그 건축가분 마음에 돈만 받아먹고 내가 그냥 대충 하다가 이거 그냥 돈만 먹고 그 어떻게 그냥 무마시켜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아무것도 힘도 없는 그 여자 사역자 앞에서 그냥 건축가가 머리를 박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이런 사연이 있다니 그러면서 되게 이제 놀랐는데 그 옆에서 지켜보던 이제 건축가 부사장분이 그걸 이제 소식을 듣고 그 다음부터 충성되게 주여 나의 목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충성되게 빠른 시간 안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건축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진 데는 또 사연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걸 또 바라보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은 제 개인적인 선교팀을 은혜 가운데 이렇게 운행해 주신 것도 감사했는데 가장 은혜 받았던 것은 오늘 본문 말씀하고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이습교회라는 곳이 다시 이렇게 산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던 건물도 없고 그런 곳이었는데 한세교회 우리 한세교회의 그 선교대회에 오셨다가 그 사역자분이 다시 힘을 내시고 돌아가셔서 교회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스러운 자리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 본문이었어요. 근데 그 본문 말씀 가운데 한 알의 밀이 그 안에 분명히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많은 열매가 맺어지려면 반드시 한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통과해야 되는 과정은 그 밀이 그 껍질을 죽여야 된다는 것을 이제 설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다가 유독이 이 설교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익숙해서 아는 본문이었지만 그날따라 그 말씀이 가슴을 많이 때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지 그 껍질이 무언가를 하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겠죠. 근데 이 시간에 그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지 뭐 여기서 뭘 잘하고 뭐 멋있게 하고 뭐 그 껍질을 더 윤택하게 보이게 만드는 건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순간에 그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다시 한번 붙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나누고 싶은 오늘의 핵심의 간증은 그냥 저의 죽어짐과 저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가장 큰 간증이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저는 원래 완벽주의 같은 성향이 좀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척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자랐고 그래서 일꾼이 없는 과정 가운데 또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목사님은 성격이 좀 불같으셨고 빠르셨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기도 하셨고 저희 아버지기도 하셨죠. 근데 그 아버님이 성격이 불같으셔서 늘 일을 시키면은 보는 눈앞에서 빨리 어떻게 빨리 그냥 막 직성이 풀려야 빨리 이렇게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막 어렸을 때 뭐 일 하나 맡으면은 빨리 어떻게든 빨리 막 이렇게 한 게 몸에 아주 붙어버렸고 그 다음에 양에 찰 때까지 완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든 그 하이 퀄리티를 내기 위해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게 몸에 붙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몸에 붙어버리게 자라서 그때 저의 마음속의 생각은 뭐가 있냐면 정말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든 잘해야 된다. 그리고 혼나지 않게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좀 되게 많이 몸에 찌들어 있는 상태에서 자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사역을 할 때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오히려 칭찬을 받아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 안에 일을 해내고 밤잠을 안 자버리거나 밥을 안 먹거나 무조건 일을 그냥 해내는 게 어떻게든 그냥 코피가 터져도 일을 해내는 게
몸에 붙어 있는 스타일로 평생을 그게 저의 살아남을 무기로 지팡이처럼 그렇게 개발했던 거였는데, 이상하게 딱 한 교회에서만 그게 안 통해.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한세교회예요. 이전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충성되다고 말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하여튼 어떻게든 그냥 일을 하면은 그냥 잘 통과됐는데, 그게 안 먹히는 교회가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게 한세교회가 안 통해. 그래가지고 여기 왔더니 밤을 새고 일을 하고 막 열심히 일을 하고 막 열심히 일을 하면은 딱 두 가지 소리가 가슴에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제 가슴을 찢어놓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사람의 열심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첫 해 제가 한세교회 왔을 때는 그 말씀을 계속 들어도 그게 이해를 잘 못하고 제가 깨어나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말씀을 듣고 있다 그 말씀이 가슴을 확 쳐가지고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좌절해버리는 순간이 한번 왔어요. 아니, 평생 살던 스타일을, 그게 충성인 줄 알았는데 그게 사람의 열심으로 하는 거라는 거를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데, 어느 순간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에 빛이 비추니까, 아 주여, 고생을 죽도록 했는데 그 고생이 오히려 교회에 해가 되는 열심일 수도 있구나. 그거를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슴에 눈물이 나고 무너지는 과정이 한 번 있었고, 또 밤을 새거나 밥을 안 먹어가면서 막 일을 하다가 두 번째 가슴을 쳤던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참된 하나님의 교회는 혼자 일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동역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산 돌들이 연합대에 가서 지어지는 게 교회지, 일 잘하고 못하는 건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혼자 일하는 건 제일 교회의 독이라는 말씀, 그 말씀 두 가지가 가슴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늘 쓰던 자기 오른팔을 못 쓰고 그 팔이 잘못된 팔인가를 고민하면서 정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시간을 몇 년 동안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선교를 맞이하면서 그래서 저한테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제가 사람의 열심이나 또 막 분주하고 바쁘게 막 그렇게 막 일을 하는 선교를 제발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번 선교 가운데 사람의 열심은 없어지고 그냥 전 아무것도 하지 않을 테니까 성령의 바람을 타고 꼭 그냥 막 모든 업무가 막 과중하게 막 저한테 막 있어가지고 막 마리아의 기쁨이 없고 마르다처럼 막 그렇게 바쁘게 가는 그런 선교 말고, 하나님 좀 성령의 바람을 타고 그냥 저는 민들레 홀씨처럼 가볍게 바람을 좀 타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선교를 한번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는 그거의 느낌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좀 하나님 알려달라고.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타고 민들레 홀씨처럼 좀 가볍게 날아다니는 그런 사역 좀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사역자이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서 올라옴을 느끼는 육신, 또 육신의 정욕, 또 죄의 문제, 또 자아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해답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거의 해답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그 두 가지 기도 제목에 정확하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 성령의 바람을 타고 깃털처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기도를 하고, 그건 저하고 주님만 알고 있는 사실인데, 공항에 가가지고 이제 짐을 붙였습니다. 짐을 붙였는데 짐이 원래 통과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선물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게 걸리려면 걸릴 수가 있는데, 공항에 갔더니 은혜 가운데 그 다니엘을 지키기 위해 사자들의 눈과 입을 다 가려주셨던 하나님께서 공항에 그 모든 사람의 눈과 귀를 가려주셨는지 짐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정일영 사모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사모님, 짐이 통과됐습니다. 사모님이 답장을 주셔가지고, 시작이 반이죠? 짐도 통과됐으니까 이제 성령님께 맡기고. 근데 제가 그 많은 글씨 중에 성령님께 맡기고, 그게 이제 빨간 줄에 별표가 딱 쳐지면서, 그래 성령님께 맡기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맡기고, 그래서 그 말씀 딱 붙잡고 이제 날아갔어요. 날아갔더니 현재의 상황은, 이제 저희가 우즈베키스탄의 타시켄트에 먼저 도착했는데, 거기에 도착했더니 원래는 제가 간증 하나 설교 하나 이렇게 하기로 돼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의 기도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역사하셔가지고 설교를, 거기 갔더니 그 양세르게이 목사님이 원래 한 번만 설교하면 되는 건데 왕창 설교를 다 시키시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저랑 기도했던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일을 이렇게 늘리십니까? 막 이렇게 생각하고 갑자기 없던 설교를 막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하려니까 막 바쁜데 이게 정말 그렇게 하기 싫은데 또 바쁘게 흘러가게 생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또 거기 팀도 해야 되지 뭐 행정도 해야 되지 이거 뭐 할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저한테 설교를 다 시켜놓고 그 점잖으신 양세리게 목사님은 깃털처럼 가볍게 웃으면서 설교 안 해도 된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점잖으신 분이 해맑게 웃는 건 처음 봤어요. 그리고 자기는 깃털처럼 가볍게 막 주일을 포함해서 설교 안 해도 되니까 막 좋다고 막 그러고 다니세요. 근데 저는 이제 갑자기 일이 많아져가지고 이거 저랑 기도했던 거랑 하나님 다르지 않습니까? 막 그러면서 막 기도를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면 네가 다른 사람 잘 못 믿고 일도 잘 못 논아주고 네가 일 하다 보면 네 안에 일을 다 쌓아서 하던 거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네가 너를 좀 깨고 거기 있는 청년들이 한 5명 이상 갔기 때문에 그 청년들을 신뢰하고 그들과 동역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공과 말씀을 배우는데 공과 말씀이 권위에 대한 순복에 대한 말씀을 배우는데 권위에 대한 순복을 글로만 가리키지 말고 실제 여러 리더를 하루마다 총무를 한 번씩 세워보면 그게 마음에 드는 총무도 있고 일 잘하는 총무도 있고 못하는 총무도 있으면 그 총무하고의 관계 가운데서 막 자기랑 스타일이 안 맞아도 그래도 그 질서를 보고 순종해 가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몸소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권위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한번 가르쳐 보라고 그래서 마음속에 하루씩 총무들을 한번 1일 총무를 시켜봤어요. 그래서 첫째 날 총무를 인재를 시켜봤어요. 인재를 시켰더니 인재가 처음 이렇게 교회 가기 전에 평상시 이미지는 뭐 어때요 뭐 이렇게 좀 애가 약간 꼼꼼하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약간 그냥 사람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하는 애가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얘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딱 맡겼어요. 그랬더니 인재가 갑자기 총무를 딱 맡게 된 그 순간부터 그리고 저는 걔한테 맡겨놓고 일체 다 맡겨놓고 전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설교 준비를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인재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막 우습고 다니면서 막 여기저기 영혼을 막 케어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뭐 음원 주세요, 뭐 어디 가서 뭘 하고 마이크 주세요, 엔지니어 만나고 하더니 일을 탁탁탁탁탁탁 너무 잘 처리하고 그럴 뿐만이 아니라 걔 안에 감춰있던 은사 중에 하나가 영어를 걔가 너무 잘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타슈켄트를 가면서 진석 형제가 동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역하는 사람도 우리 안에 없고 그래서 이 뭐 세관 신고서나 이런 거 막 그 러시아어 이거 된 거 이걸 다 적어야 돼 못 적을 것 같아서 걱정이 많았는데 갑자기 인재가 이가 없으니까 잇몸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영어를 막 하면서 막 거기 영어를 잘하더라고. 그러더니 막 그걸 물어보더니 그 전체 팀원 8명의 그 세관식을 전부 다 자기가 다 적어 주고 다니고 막 모든 걸 다 잘하는 거예요. 현지 가이드를 걔가 훌륭히 잘. 그래서 첫째 날이 다 끝나고 나서 제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기뻤고 그다음 둘째 날 총무가 진솔인데 그날 따라 저희가 물갈이라고 하죠. 이게 그 나라 물 같은 게 바뀌면 배가 살살 이유도 없이 아파요. 그래서 전체 인원이 전부 다 배앓이를 심하게 하고 아프다, 아프니, 아프지 않니? 막 이런 얘기를 서로 많이 위로하는 차원에서 많이 했었더니 그날 따라 그 진소리가 하루가 끝나고 이제 기도회 마무리 모임을 하는데 그 하루 총무 진소리가 자기 총무 때 딱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팀에서 이제 곧 집캔트 넘어가면은 동생들을 만나고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있는데 청년들이 리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입술로 연약함을 시인하지 맙시다. 막 이런 얘기를 진소리가 하는 거야. 우리가 영적 기관차로서 여러분 우리가 나약함을 아프니 아프지 않니 이런 얘기를 서로 하는 게 백해무익하다. 우리는 주 예수를 외치며 아픈 얘기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얘기를 합시다.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속으로 브라보 그러면서 저거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어떻게 제가 저런 얘기를 저렇게 멋있게 딱 뭐 진짜 무슨 군대 상병처럼 앉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서로 감동을 그때 우리 청년들이 그때 감동을 빵 먹은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지쳐있던 애들이 일어나더니 갑자기 쥐야 그래서 막 기도를 무장하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아픈 내색이 쏙 들어가고 하나님이 고쳐서 고친 건지 아니면 참아서 고친 건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부터 막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잘했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 놀랍다. 그래서 진소리가 또 그렇게 역할을 잘해주고 그다음에 셋째 날이 국경을 통과하는 날이에요. 근데 국경이 빠져나가기가 힘들어요. 그 나라가. 근데 여권도 한 번만 보여달라 그러면 되지 무슨 5번이나 계속 보여달래. 막 가는 곳마다 보여달래. 그래서 5번이나 보여주고 뭘 이렇게 많이 적으래. 그래서 막 적고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약간 긴장 상태에 있었어요. 짐도 뺏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그날 총무가 소연이라는 자매인데
막 이렇게 미소가 아름다운 자매예요. 근데 그 자매가 국경을 넘어가는 살벌한 날에 생글생글 웃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풀어주고 다 이렇게 해주고 막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게 그 국경을 또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일정은 너무나 많았는데, 그리고 이제 딱 침켄트에 도착을 했더니 거기에는 총무 중에 왕총무인 진석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진석이가 알아서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막 드러나지 않게 막 일을 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번 선교는 또 특징적인 게 제가 마무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까지 하고 저희가 토요일날 귀국을 했기 때문에 금요일날 전 돌아오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사역자가 윤희승 목사님 남아 있었는데, 윤희승 목사님이 워낙에 사랑의 성품이 많기 때문에 이 모든 거를, 원래 신약 성경의 마무리는 베드로가 열정으로 시작해서 바울이 막 열심히 신학을 구축하면 요한이 사랑으로 완성하는데, 딱 보니까 사랑의 사역자가 남아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랑의 사역자한테 맡기고 홀가분하게 날라왔더니 여태까지 역대 갔던 모든 선교 중에 일정은 제일 많았어요. 일정은 제일 많았는데, 그 정도, 이제 제가 딱 집에 갔더니 와이프가 절 보고 이 정도 스케줄이면 거의 반 실신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가장 쌩쌩하고 막 가장 해같이 빛난 얼굴로 돌아오니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몰라, 이번 선교는 이상했어. 그리고 이게 뭐 노력한 것도 없이 뭣도 없이 그냥 은혜 가운데 이렇게 바람이 막 부니까 그걸 이렇게 훌훌 타다가 돌아와가지고 역대 갔던 선교 중에 가장 은혜 많이 받고 가장 하나님이 하신 일 많이 보고, 그리고 마음이 바쁘지가 않으니까 가장 많이 하나님이 내적인 기름 부으심의 음성을 많이 부어주시는 너무나 은혜로운 그런 선교를 하고 와서 그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열심이 백해무익하고 또 혼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교회에 독이 되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깨트리시면서 알려주셨던 선교였고, 그렇게 했더니 모두가 살고 저 자신도 너무나 행복한, 너무나 일 많고 적음이 상관없이 너무나 행복한 그런 선교를 경험하게 해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저는 사역자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일어나는 육신, 죄, 자아의 문제에 대해서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해답을 얻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다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이번 선교에서 막 제깍제깍 다 모든 팀원들도 응답을 막 해주시는데, 근데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괴로웠어요. 하나님, 이제 내일이면 출국하기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 이거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제가 사역자이지만 여전히 있는 죄, 여전히 있는 정욕, 여전히 있는 자아, 이런 거에 대해서 해답을 꼭 듣고 가고 싶다고 기도를 했더니, 마지막 날 침켄트에서 알마티로 이동하는 장거리 기차 여행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귀국하는데 하나님 제발 응답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저희는 18호 칸에 타고 있었고 저쪽 아주 멀리 8호 칸에 타고 있었던 우스치카메나 고르스크 교회의 주예부게니 목사님이 갑자기 오실 분도 아닌데 저희 방을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말도 안 통하는데 들어오셔가지고 엉덩이를 들이밀고 앉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올 분도 아닌데 공군부 사모님이 지나가다가 또 그 안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형국이 공군부 사모님이 막 통역을, 그 짧은 시간에 언어를 잘 배워서 정말 통역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군부 사모님이 통역을 막 하고 주예부게니 목사님 뭐가 신나서 막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신학교 때 괴로웠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신학교에 왔는데 자기는 원래 주님 만나기 전에 좀 많이 놀던 사람이어가지고 술 완전히 중독, 술 중독, 그 다음에 마약도 중독, 그리고 담배도 중독이었는데 이상하게 신학생이 되어서도 그걸 끊지 못해가지고 괴로웠대요. 그래가지고 신학생 때 침켄트 신학교 다닐 때 맨날 술 먹고 고주망태가 돼서 막 주사를 부리며 꼭 술주정을, 양병주 목사님 집에 가서 문을 두들기면서 술주정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술주정을 양병주 목사님한테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무 놀래. 근데 막 양병주 목사님 막 깨우면 양병주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그냥 웃으면서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등을 만져주셨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근데 그 상태에서 주예부게니 목사님이 너무나 괴로웠대요. 신학생인데도 여전히 끊지 못하는 이 마약 이런 거는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침켄트 교회의 그 2층의 난간대 뒤에, 우리도 이제 그 위에 성전이 있는 것처럼 2층 그 본당 위에 2층 성전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눈을 떠봤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인식하지 못할 만큼 간절히 진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그 순간 방언이 터지면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다음날 거짓말처럼
술이 또 끊어지고 마약이 또 끊어지고 담배가 또 끊어졌대요. 그건 진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대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그 모든 마약 중독 같은 걸 어떻게 사람이 끊습니까? 근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모든 중독이 또 끊어지고 자기는 또 못된 성질이 있어가지고 자기 가족이나 부모님한테도 욕 중독이 있었대. 욕을 그렇게 많이 하고 성질이 그렇게 안 좋았는데 그 욕도 또 끊어지고 성품도 또 끊어졌대. 그래서 그게 안 믿겨져가지고 공부부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분 진짜 지금 현재 자기 부인한테 잘하냐, 이분 현재 자기 아들한테 잘하냐 물어봤더니 공구부 사모님이 자기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정말 사랑이 많게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약의 중독까지 끊을 뿐 아니라 육체의 못된 성질까지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 그게 너무나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것만 해도 은혜 받았는데 두 번째 말이 더 감동이었어요.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 이후로 한 번도 마약이나 술이나 담배로 돌아간 게 한 적이 없는데 하지만 날 위해 기도해달라. 왜냐하면 지금도 내가 조금만 신앙과 주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면 나의 옛사람이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 옛사람이 이렇게 똑같이 하셨어요. 손으로 이렇게 살아 올라온다고. 여전히 옛사람이 있어서 내가 조금만 주님과의 관계가 느슨하면 이렇게 살아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날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나에게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진짜 천둥번개를 동반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는 것 같았어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 변화를 주는 거는 확실한데 근데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것이 옛사람이 다시 고개를 들 수가 있다. 언제든지. 근데 그러니까 나에게 교회가 필요하다. 그 말이 저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의 교회는 강하고 늘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을 때까지 교회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영광과 그 힘과 권세에 대해 확실하게 응답을 받고 그다음 마지막 이제 침켄트 그 페스티벌 할 때 마지막에 모두가 손을 붙잡고 찬양을 부르는데 근데 이제 안수기도를 하다가 정신을 차려서 찬양 부르니까 앞에 나가서 줄을 딱 손을 잡았더니 그리고 다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저희 선교대회 때도 똑같이 하는 찬양인데 그걸 이렇게 하는데 그 순간 제가 너무나 큰 감동에 복받치는 이렇게 은혜가 임하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했던 고백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믿는다고 믿지만 제 시야가 너무 좁아서 제 문제 또 제 해결 제 축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동기가 많았을지 모르지만 어찌된 은혜로 이 교회를 만나고 이 선교에 동참해서 이렇게 모두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그 교회를 느끼고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의 그 성부자들이 이루어 놓으신 그 길 가운데서 그것을 이 맨 뒤에서 어떻게 끄트머리라도 손을 붙잡고 같이 그 교회에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에 끄트머리 막차라도 타서 그 손을 붙잡고 같이 그 주의 교회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져가는 그것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가 된다고. 그것이 너무 벅차서 그렇게 많이 감사해서 그 교회의 끄트머리 벽돌이라도 낑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감사의 찬양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선교 가운데 너무나 많은 간증들이 많습니다. 근데 내일도 사역자가 또 다른 간증을 하실 거고 또 각자가 받은 은혜를 앞으로 간증하시겠지만 이번에 경험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가 되기만 하면 부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지며 또 그 교회의 영광을 목적 삼아서 걸어가길 원할 때 우리가 얘기하지 못했던 꿈꾸지 못했던 그 모든 일들도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영광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며 생명이며 능력이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그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를 위하여 우리 평생이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승리하는 저의 모든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소원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이 넘쳐서 교회의 기둥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 열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